깊이 노래 부르자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찬양 드리세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소리 높여 주께 찬양하시네 기쁜 노래 부르자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찬양 드리세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소리 높여 주께 찬양하시네 우리 주님을 위하시도다 항상 그 사랑을 이루시네 정리하신 우리 주님 소리 높여 주께 찬양하시네 기쁜 노래 부르자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찬양 드리세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소리 높여 주께 찬양하시네 성가대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장 1절 5절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의 마지막. 좀 사강 같지만은 올해만큼 그 카카오톡 문제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올해만큼 이 생일 축하를 많이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기억에 잊지 못할 2020년 생일날일 것 같아요. 특히 뭐 선우진이가 꽃밟고 나왔으니까 편지는 명문장이었죠.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지만 그리고 수요 예배 때 생일 케이크 물경 우리 교인들이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2개를 들고 오셔서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케이크 2개입니다. 이거 김윤석 성도님이 찍어주셨어요. 수요예배 오시고 최은경 목사님 이렇게 해서 생일 케이크 2개에다 김밥까지. 이야, 거기다 또 여기 또 신라면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날 윤태인 성도님 얘기했습니다. 먹을 법이 없다고. 근데 아무튼 또 오늘 저녁에는 우리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제 생일이 끝납니다. 하여튼 좀 깜짝 놀랄 정도로 뭐 축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 오늘은 특별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번 주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과 오버래핑 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참 우울해졌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확실히 깨닫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양치기 목동으로서 모세와 같은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하고 모세가 다시 시작한 것 같이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목회에 대한 생각은 이제 제가 올해가 만으로 64였잖아요. 64가 지나고 이제 70세가 이제 은퇴입니다. 이제 6년 정도 남았는데 보통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은 65세 정도 되면 다 은퇴하세요. 저는 그렇게 제가 은퇴하면 여러분들이 안 되겠죠. 은퇴는 70세에 할 건데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회가 사실 제 기본적인 생각은 뭐였냐면 그냥 70세까지는 이 자리 지키면서 교인들이 어떻게 뭐라고 하든 저라고 하든 나는 그냥 이 자리 지키면서 그냥 내가 설교하고 그냥 내가 할 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데 대한 소망은 이제 다 버렸습니다. 사실. 지금 뭐 나이도 있고 그게 참 되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생각은 이제 하지도 않고 이 자리에서 주일마다 여러분들하고 그냥 또박또박 목회만 하고 설교하고 목회하고 수요예배 뭐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꽝 맞은 것 같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저는 아직 젊더라고 모세에 비하면. 모세가 시작하는 나이가 80이에요. 저는 거기다 불경 16살이나 젊어요. 그런데 모세가 정말 무기력했던 모세가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바꾸면 그때부터 인생을 시작해서 새로 시작해서 한 게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로 남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해냈다는 걸 보고 나도 이럴 때가 아니구나. 지금부터 힘을 내서 교회가 부흥이 되든 안 되든 나는 열심히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야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 상태로 그리고 교회라는 게 어떤 집단이든지만 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꾸만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사람이 자꾸만 들어와요. 새 사람이 들어오고 새 사람이 자꾸만 들어와서 수혈을 시켜줘야지 우리가 전부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우리도 같이 커갈 수 있는 거라는 생각, 잃어버렸던 생각을 잊어버렸더냐 잃어버렸던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잃어버렸던 생각을 다시 깨닫고 시작하게 되는 오늘 본문이에요. 굉장히 저한테는 새 힘을 주고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목회를 이따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난 아직 젊다. 머리는 하얗지만 아직 젊다. 이러면서 준비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80세의 노인인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양치기 목동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뭐 처갓집 더부살이에다가 뭐 꿈도 소망도 없는 영감이었는데 노인이었는데 그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들을 생각해 보신 거예요. 어느 날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명준아, 응? 혜련아 부르시면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르시면 어떻게 할까 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이 80세고 이제 나는 도망자고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처음 시작한 일이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너희들 출애굽할 준비하고 무장을 갖추고 다 준비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가도
내가 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세상은 항상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은 어지러웠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만 나타나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든지 다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나타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 당시에도 죄가 관영했습니다. 남색이 있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애가 횡행했었고 뇌물 사건이 있었고 우리 생각 같으면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따를 사람들을 데리고 세상 죽음의 길로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나 한 사람쯤이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라서 제일 가슴 아팠던 거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지 못해드린 거예요. 저는 솔직히 고백드리면 어느 곳에 가도 어디 가서 목회자들하고 어울려도 나만큼 많이 은혜 받은 목사를 저는 못 봤어요. 나만큼 하나님한테 많이 받은 목사를 못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들이 모인 장소에 가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도 신앙의 경험으로 얘기해도 교인들의 훌륭함을 얘기해도 저를 따라갈 목사가 없습니다. 따라갈 목사.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여러분들을 저한테 제대로 신앙교육을 잘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방법을 받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방법 받아서 좀 부흥시키려고 해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야 부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가르쳐줬을 때 모세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나이가 80세예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혈기왕성해서 사람 죽인 살인자입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 안다. 네 과거 다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처음 하신 말씀이 5절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5절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처음 말씀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과거, 내 미래, 내 신분, 내 자존심 다 벗어던지라고 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고 여기서부터 새로이 출발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모세의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어요. 왕족으로 살고 목동으로 살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과거 묻지 않으십니다. 너 살인자였지만 내가 특별히 용서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듣거나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할 때가 있어요. 뜨겁게 하는 거를 그냥 뜨거웠나 보다 창피하게 눈물이 나죠. 빨리 닦아버려야죠. 이렇게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받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한테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이럴 때 내 말씀으로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들 찬송 부르다가 오늘도 제가 아까 최윤 선생님 찬양하는데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들려주시는 찬송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하나님 더 들려주세요. 더 들려주세요. 그래서 신앙은 빈익빈 부익부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은혜 받게 되고 은혜 그냥 무시해버리고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 말씀하시고 여러분도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가슴이 찌르르 할 때 주님
한 번 더 들려주세요. 한 번 더 들려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바꿔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라서. 지옥이 딴 데가 아니라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내가 이 목회한다는 게 꼭 지옥과 같은 거였더라. 그냥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이 그냥 주일 되니까 설교하고 희망이 없었어. 목교인들한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부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주일날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일 교회를 오는데 그냥 목사님 불쌍하니까 가야지 또 내가 빠지면 또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이게 아니라 참 내가 그게 참 잘못한 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설교를 듣고 싶고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서 와야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진짜 좋은 교회고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누가 억지로 사실은 신앙은 누가 붙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서 뭔가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서 뜨거운 게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뜨거운 그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성경은 그래서 천국을 묘사할 때마다 새 것이라는 표현. 새 노래를 부르지 않으려나.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신선함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왠지 프레시하다. 야, 뭔가 힘이 돋는다. 이런 걸 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저 사람 프레시했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 사람한테 신선함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저도 목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태로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다가 모세를 생각하면서 난 아직 16살이라 어리고 새로 시작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 다녔었어요. 그리고 제 각오예요. 이 각오를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오했다고 저는 약해서 또 넘어지기 싫고 교회들 보면 또 화도 나고 다 안 하는데 나도 안 하지. 이러지 말고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얼마 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여기 한 사람이라도 남으냐 이 자리 이제는 마지막 장소로 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끝까지 하겠다 이랬는데 취소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나가야 돼요. 같이 힘을 합해야지 서로가 신앙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신앙적으로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행사에 전부 다 같이 참여하고 같이 힘을 얻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으로부터의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시간, 모세한테도 80세 이전의 삶이 물론 중요했겠지만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걸 다 쓰시지만은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뭐 안 했는데 앞으로 뭐 할 게 있는데 이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원 받은 다음에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공생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33년을 사셨는데 공생애는 3년 반이라 그래요. 나머지 30년에 대한 역사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공표한 다음에 3년 동안의 삶이 복음서에 써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믿기 전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은 이후의 나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라는 건 사실 잘못하시는 분들은 과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과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셨나 이걸 써나가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리고 간증이 많은 사람일수록 좋은 크리스찬인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셨다. 나와 동행해 주셨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다.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고 계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받은 민족으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끄집어내겠다는
그 위대하신 계획을 하나씩 진행해 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것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80년 전에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지시고 파라오의 궁전에서 40년 동안을 왕자로 자라게 하시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지키면서 왕자였던 그 자리를 지금 확 꺾어내렸던 하나님이세요.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이제 80세니까 힘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야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겠다 그랬을 때 믿겠습니까? 믿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봅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여럿이 들었는데 믿음으로 결부시킨 사람들, 믿음과 결부시켰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들으면서도 그냥 좋은 말씀이겠죠. 그게 아니라 아멘 하면서 내가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복되다고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정말 큰 비전과 복음을 준비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제가 참 자꾸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팔자 고치는 종교예요. 팔자를 뭘로 고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새하늘교회에 와서 팔자를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자 고쳐집니다. 분명히. 성격도 바뀌어요. 팔자를 고쳐줍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80대 노인 모세가 이제 거듭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 태어나게 되니까 본인이 생각해서 그것도 썩은 과거 아무 쓸모없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 왕자로서의 40년 동안의 생활, 양치기로서의 40년 동안의 생활 하나님께서 다 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기까지는 그냥 처음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낮추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이런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쓸데없는 과거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수한 일 있으십니까? 잘못한 일 있으십니까?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은 망쳤다. 어떤 놈 때문에 나의 인생은 망쳤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경륜과 그 뜻 안에서 새롭게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 결코 과거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편을 다 아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아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해서 하나님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제가 요까지만 준비 다 하면 하나님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것까지가 끝나지가 않아요. 그것까지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목만 좀 끝내고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항상 보면 장례식 끝내고 오겠다는 무슨 소리야. 뒤돌아보지 말고 따라와라. 베드로가 훌륭했던 게 뭡니까? 베드로가 그 성격은 참 출렁이 갖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 배 버리고 와. 배 그냥 버리고 따라갔던 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부르실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절대 순종. 너는 가라 할 때 가는 거예요. 저 이거 끝내고 요게 부족합니다. 저는 몸도 불편하고 신경통 좀 낫고 갈게요. 허리가 좀 아픈데 요거 좀 침 맞고 갈게요. 이게 아니라 그냥 따라와. 그럼 그 상태에 끼어서라도 따라가면은 그분께서 나와 동행이 되면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겁니다. 내가 전적으로 맡길 때 그분께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실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바울 서신을 시작할 때 항상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종된 사도 바울 둘로 노예와 사도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는 영광된 이름이고 종은 비천한 이름인데 이 두 가지를 항상 사도 바울은 같이 얘기합니다. 믿는 우리들은 종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역할이 있고 종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다는 거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사명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나를 왜 이 세상의 교회에 보내셨고 내가 이 교회에서 할 일은 무엇이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일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일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일꾼이란 말은 헬라어로 풀어보면 노를 젓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안 봤으면 요새 최고라도 또 보세요. 배너를 보면은 배너가 이렇게 잡혀서 노예선에 잡혀갈 때 밑에서 노를 젓는데 밖에 안 보여요. 노예가 노를 젓는데 밖에 안 보입니다. 밖에 안 보이는 데서 둥 치면 가고, 둥 치면 가고. 노예들이 저희가 어디로 가요? 물어볼 권리가 없는 거예요. 물어볼 수 없습니다. 일꾼이라는 건 내가 어디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노 저으라니까 노 젓는 사람. 보이지 않지만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착각들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확실한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어딘지 몰라도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순종의 첫 단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모든 걸 다 보여주시면 가겠다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주면은 그대로 행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책임지십니다.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근데 그 책임지는 거는 경험해보지 않고 봅니다. 경험해야지 알게 돼요. 오늘도 오늘 이 부르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모세에게 말했지만 절대 순종이에요. 나의 능력, 야, 네 능력이 얼마큼 되나 보자. 네 과거 경력, 네가 얼마나 보냈냐 이게 아니라 음성이 들리면 절대 따라가는 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만 믿어라. 이것만 믿고 따라와라.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믿으려면 전부를 믿어야 돼요. 참 잘못하는 게 요거는 내 마음에 드니까 믿고 요거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안 믿고 요거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믿고 여러분들 솔직히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것 중에 성경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내가 혹시 안 듣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이 시간 수정해야 돼요. 성경에 나타났다는 건 나온 건 전부 다 아멘이고 진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다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에 드니까 하려는데도 안 할 거고, 하지 말라는 것도 내가 이건 틀렸어. 하나님이 틀렸어. 그냥 이건 해야 돼. 성경이 틀렸을지도 모르잖아. 그러지 마시고, 믿는다는 거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가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목사인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사족을 붙이기 시작하면은 그게 신천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이게 개신교의 기본 교리예요. 교황보다 위대한 게 성령이다.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님들 이렇게 얘기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나는 순종한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일을 맡기셨다. 거기에 수용하는 겁니다. Totally accept.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접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내가 부족한 거 다 알지만 내가 얘기했으니 그대로 가라. 그럴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를 때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우리들의 응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 하나 불러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너를 주께 드리오니 주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사야의 응답과 같이 이사야는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갈고 할 때 두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 이사야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 진실로 응답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허물은 끝이 없이 많지만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께 그대로 바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고 그대로 주께 맡기면 그렇게 응답하면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능력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과거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기뻐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